오늘도 또 주님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아마 주일날 강대상에서 이 본문 설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강의 설교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38장을 미리 읽어온 분들이거나 평소에 38장을 창세기 읽다가 어떤 분은 하도 열받아 찢어버렸대요. 가격한 분을 읽다가 이 성경 무슨 이런 이야기야 찍 찢어버리고 38장을 없음 이렇게 한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요셉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의 가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는 요 이야기를 다 도려내고 싶을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어쩔 수 없이 보겠지만 지금도 유다 지파들은 창세기 38장을 싹 도려내고 싶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이 본문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파악해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만들겠어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신 지파인데 이게 만약 사람이 지은 얘기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렵긴 해도 그냥 성경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잘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 38장의 위치를 봐요.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하다가 유다와 다말의 지저분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7장 마지막에 요셉 애굽의 친위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39장이에요. 그리고 38장 중간에 인터셉트 하듯이 유다의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적인 거예요. 앞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유다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한번 총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결국 유다 다말의 지저분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총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총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다말이 창녀가 되어서 유다가 동침하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는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요셉은 결국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궁극적으로는 기록한 것이고요.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38장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요셉의 애굽에 내려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강론을 보여주기 전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총론적 의미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지금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해서 누구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일하게 여자 이런 네 분이 나옵니다. 누구죠? 첫 번째 여인이 다말이에요. 벌써 그 다음에 라비 나오고 그 다음에 루시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죠. 결국 그리스도의 후손이 오게 하는 통로로서 구속사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각이 없으면 오늘 이 본문은 볼 수 없어요. 무슨 희에게 망측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갑시다. 우선 여기 오늘 자기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본 형제들은 놀랍게도 별로 어려움 없이 옛날까지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 중에 오직 유다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올려주세요. 그 후에 유다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 사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 가까이 하니라. 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 땅으로 내려가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아둘람은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고요. 결국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친구를 사귄다. 이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요. 유다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창세기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지난번 형제를 팔 때도 그랬고, 오늘도 여러분 유다의 타락은 극치에 도달해요. 이게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이 고발하려고 유다말로 예수님의 오게 하시는 이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은 엉망진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족장의 가문에 같이 있어야죠. 그 신앙 공동체, 결국 야곱의 12아들은 교회거든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준 약속을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2절 볼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 일을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며 유다 그 이름을 에리라 하리라. 우리 교회도 수아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아가 나옵니다. 이게 유다가 수아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전 동침하는 거예요. 수아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종에는 절대 가나안 여자를 데려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데려 순수한 혈통성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까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혈통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구별된과 거룩성 때문이죠.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지금 유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이죠. 한마디로 지금 유다의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상태. 어떻게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다 그런 상태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 수아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셀라 마지막 막내까지 3명인데 아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을 낳아가지고 애를 장가를 보내요. 장가를 보내는데 결혼하고 나자마자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애를 죽여버리세요. 자, 6절 7절 봅니까?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보시 악함으로 여기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안 나와요. 무슨 죄를 졌는지. 그러나 짐작해본다면 성적인 범죄였겠죠.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살려두신 양을 즉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 좀 약간 좀 불편해요. 그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럴 때는 바로 즉사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 주권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 봐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인간의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모두가 죽음이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죽임 당할 때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의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아기를 낳으랍니다. 자, 이거 중요한 제도, 형사치사 제도라 그래요. 계대 결혼법, 수원법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형사치소 제도, 계대 결혼법, 그 다음에 수원법.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전통이지만 나중에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율법으로 정해버려요. 하나님이 형사치사 제도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이뤄서 대를 이어가야 돼. 그 장자의 가문을 이어가야 돼. 이거 아직도 이것도 우리도 불편해요.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있어요.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 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 들어가기를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들의 의미를 그에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아예 명령으로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계대 결혼은 사실 우리의 눈높이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해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여러분, 동생이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 아들이 되는 거죠? 장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이 희생하는 제도야. 이건 좀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제도가 아주 불편한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권 가문을 이어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그 가문을 이어가는 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왜 이 계대 결혼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있어요? 왜 성경이 계대 결혼법이 이렇게 율법으로 정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시는 그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이 끊어지면 안 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계속 계대 결혼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서 메시아가 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성경은 이 계대 결혼이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둘째 유다의 둘째 오난이 형수를 아내를 맞아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의 후손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의 지저분한 불륜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유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근데 이 오난이 말이에요, 죽은 형에게 자신이 아들이 생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난의 형수 다말과 이렇게 관계를 가져다가 결정적 순간에 몸 밖으로 사정을 함으로 피임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 미성년자 없죠? 참 설교하기 너무 어려워요. 오늘 사실은 없네요. 감사하네요. 이후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정 성관계를 맺다가 결정적으로 피임을 해버려요. 이 성경에 처음 피임이 나오는 건데요. 그냥 몸 밖으로 사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시고 죽여버리십니다. 자, 9절 10절에 나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석에 들어갔을 때 그 형의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와 보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난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하면 피임이 되게 해서 아이를 못 갖게 하는 것은 형수를 속이는 것이요. 이거 또 다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둘째 오난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 하면서 죽은 형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었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생산해야지. 자녀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 밖으로 사정을 하는 것, 이건 또 다른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악함으로 죽이셨다 그랬어요. 아니 처음부터 싫으면 싫다고 했어야지. 관계를 맺지 말았어요.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서 형 아들을 낳게 하는 것만 안 되도록 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 오난의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갑니다. 여러분, 오난이라는 이름, 오나니즘 들어봤습니까? 오나니즘이 자유행위라는 어원의 용어가 돼요. 이 오난이라는 이 둘째 아이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이 동성애 소도니즘 써듯이 이 용어도 오나니즘도 이 피임, 자유행위하는 피임 방법의 용어로 쓰고 있어요. 이게 근원이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두 형제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야, 뭘 의미할까요? 유다가 얼마나 부도덕한지, 지금 야곱의 12아들 유다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의 집은 형제들이 떠난 후에 마치 강둑에 메어 놓았던 배의 줄이 풀려버린 것처럼 세상을 향해 떠내려갔고, 그 자녀들이 하는 짓이 가나안 사람들 한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에서 3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2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제 누구 남았죠? 누구 남았습니까? 제비 좀 불러보세요. 셀라만 남았어요. 유다는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셀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 또 그래 형을 이어가잖아요. 유다 지파를 이어가잖아요. 11절 읽어봅니다. 이거는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마도 셀라는 어려운 것 같았어요. 어린 거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에게 줄 수 없다, 이건 논리였는데 실제는 그건 변명이고, 어려서 줄 수 없다가 아니라 또 줬다간 이 셋째도 잡아먹겠다, 이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며느리 죄예요? 다말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들 죄지. 그 사람이 옛날 여자들이 이렇게 억울했다니까요. 실제로는 지금 유다가 생각하기는 이 며느리가 우리 두 아들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들들이 죄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계대 결혼으로 이 유다의 지파가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근데 네가 이제 수절하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수절을 해? 남편이 죽으면 옛날 고대 근동정에서는 여자는 자유예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무조건 자유입니다. 또다시 결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이 유다가 뭐라 그러죠? 수절하고 가서 기다리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셋째를 줘서 대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약속을 했지만 유다는 그럴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말은 뭐예요? 그 말을,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기를. 그런데 유다가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죠? 계략,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자손이 후손이 이어갈 수 있도록, 유다의 자손이 이어갈 수 있도록 무서운 계략을 벌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다말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기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분명히 이방 여인으로 시집을 와보니 이 집안이 특별한 집안이었어. 믿음의 집안이야. 믿음의 가문이었어. 가끔 여러분, 안 믿는 여인들이 가끔 믿는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완전히 예수 제일 잘 믿는 며느리로 바뀌는 그런 몇몇 분들을 우리 중에도 봤죠. 그래서 누구는 뭐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우리 아내를 전도한 일이라고 누가 그러더만요. 그것처럼 이런 거예요. 지금 와보니 믿음의 집, 믿음의 족장 집안이야. 그리고 이 집안 다른 게 축복의 상속, 그 장자권의 상속이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유다 집과 후손이 이어져야 돼. 근데 지금 막내 셀라가 있고 홀로 있고 결국은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어렴풋이가 인식한 다말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리라 결심을 한 것이죠. 그게 결국 누구죠? 라합의 룻입니다. 여러분, 다말, 라합, 룻 다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라합의 얘기를 하는 사람, 룻의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다말의 얘기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요. 결국 가문을 그 이방 여인들이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요. 그래서 때를 기다려 가나안에 돌아가면 재혼해도 되는데 재혼하지 않고 유다의 씨를 통해 때를 이어갈 때를 기다렸던 것이요. 자, 이때쯤 여러분 유다는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세상에 성공해버리고 가나안 사람 중에 섞여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고 결혼도 시켰지만 이미 두 아들은 죽고 아내도 죽어서 막내 아들 하나만 남았고 며느리도 자기 집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방심하여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내가 죽은 뒤에 쓸쓸한 마음에 길가에 가던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게 지금 유다의 범죄예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우선 양털을 깎을 때인데, 여러분, 양털 깎는 농사꾼이 1년 농사를 추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을 양털 깎는 날 큰 잔치예요. 술도 마시고 기분도 풉니다. 유다는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딥나 길 옆에 있는 성문 가까이 갔을 때 얼굴에 면박은 요즘 말로 번역하면 너울이에요. 너울. 면박을 하고 앉아있던 창녀를 보게 돼요. 자, 14절 볼까요? 그가 그 갑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기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으니라. 자, 다말이 결국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 온다는 정보를 듣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하게, 즉 그는 갑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의 옷을 입은 후에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린 것이죠. 유다는 길에서 이 너울을 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몸을 파는 창녀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자연스럽게 창녀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유다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지금 타락했는지 봐야 돼요. 한마디로 성매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이방인이죠. 이방인보다 더해. 요즘 더하다는 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다는 지금 가나안에 내려가서 하나님 금하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계대 결혼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도 소홀히 하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었다고 창녀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 힘을 놓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 사실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어간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유다의 타락에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이어간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성매매 하려는 작자가 돈을 준비해 가지 않았어. 성매매 하려면 돈을 줘야지, 여러분. 외상을 하자는 거예요. 외상 뭐예요? 성매매 값이 얼마야? 염소새끼 한 마리야. 지금 한 10만 원. 화대가 10만 원. 별 이야기, 성경 설교하다가 별 이야기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염소새끼 한 마리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새끼 안 가져갔으니 어떻게 돼?
뭔가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담보. 외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주죠?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증표로 달라고 합니다. 야, 이 다말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빼도 박도 못하게 돼. 그가 가지고 있는 증표가 될 만한 거, 도장끈, 그 다음에 지팡이를 주고 거래합니다. 야, 이때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이선적이에요. 정말 이선적입니다. 유다는 장녀와 즐기고 나서 장녀와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주려고 이제 수소문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즐겼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아, 그렇게 몰라봤을까, 며느리를? 이런 생각. 저도 이게 질문이었는데, 예. 즐기려고 노을로 쓴 여자, 얼마든지 고대 당시에는 몰라볼 수 있죠. 몰라볼 수 있죠. 그 친구 히라를 다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찾아서 염소새끼를 줘야 되니까. 자기가 간 것도 아니고 친구를 시켜. 아주 나쁜 놈이에요. 친구를 시켜요. 예, 들통나면 안 되니까 친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히라가 말에 가서 찾아보니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부터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사람들이 알면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기를 합니다. 별로 죄의식이 없어. 그냥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어. 그 사건은 그렇게 묻힌 줄 알았어. 우리 항상 이렇게 살죠? 그 사건은 그렇게 묻힌 줄 알았어. 근데 그 후에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자기 집에 돌려보낸 며느리 다말이 누군가의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는 것이요.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다말을 끌어내 불에 태워 죽이라 그럽니다. 예, 이게 인간이에요. 그 나쁜 XX겠죠? 불에 태워 죽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24절 볼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만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하형시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정작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건 모르고 말이에요.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다만을 끌어내자 다만은 드디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가 유다에게 받았던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 이 내가 임신한 아이는 바로 이 증표를 가진 사람의 악입니다 라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한순간에 천하에 유다의 죄가 확 다 드러났습니다. 유다의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난 거죠. 그때서 비로소 유다는 그 길에서 관계를 맺었던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자기 며느리 다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했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결국 아이를 가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유다가 이 사실을 알고 생떼를 쓰고 시치미를 뚝 떼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고 그 내 거 아니다, 그 증표는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서 대쓰는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서 전부 두 가지 진실이 계속 있어요. 법정에 가보면 다 두 가지예요. 법관들 정말 헷갈릴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다 두 가지 진실이 항상 법정에서 이해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다가 딱 만들어서 거짓말하면 딱 시침이 뜰 수 있죠. 근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락에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이렇게 여러분, 만천하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부인하지 않고 시인합니다. 역시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유다가 끝까지 잡아댈 수도 있었지만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저 물건은 나의 것이며 내가 막내 아들을 며느리에게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는 바람에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 나와 관계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저 여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의 운명이 갈라져요. 자, 유다는 겉으로 사실 거룩한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었고 상상할 수 없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털어놓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유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이런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폭로될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 유다를 보면서 누가 유다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죄인밖에 없어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네, 그거밖에 없어요. 안 들키고 잘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똑같아요. 여러분, 정도 차이가 좀 있다고요? 네, 그거 역시 별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 안에서 인간을 알게 되었는데, 인간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이런 관점에서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러났을 때 숨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면 그때 구원이 임해요. 그게 은혜예요. 이 세상에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럴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네, 끝까지 잡아떼면서 아니다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갈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차이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다말 며느리에게 옳도다 그랬죠, 여러분. 이 옳도다 원어를 보면 의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다말의 행위를 의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왜 다말에게 의라고 했을까요? 약속이었거든요. 다말에게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셀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은 다말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니고 유다가 깬 거죠, 약속을,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 게 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의라고요. 그래서 유다가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계략을 벌인 다말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난리를 펴야 되죠. 이런 인간이 어디냐고. 그런데 우리 유다가 옳도다한 것은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한 것은 다말이었어요. 그것이 엄청난 불륜이었지만 유다는 오히려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방해꾼이었어요. 그래서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의 관계는 다말을 불태워 죽여야 되죠. 윤리적 의미로 본다면.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언약을 지키러 온 다말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를 불태워 죽여야 돼요. 왜? 언약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다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유다의 말이지만 하나님 약속, 후손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이 약속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야 돼. 강도가 예수 믿어도, 수십 명의 살인자가 예수 믿어도 이 약속은 지켜야 돼.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신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약속의 무서운 신실함 때문에 오늘 다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은요. 그가 죄를 졌어도,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강도, 세리, 창녀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중요한 진리예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인간의 불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죠. 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 그리스도가 의인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의는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의를 생각하니까 오늘 이 본문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고, 아까 말해 제가 찢어버리는 성경에 지나지 않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까. 근데 성경 일관 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라합 때도 그렇고 룻 때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요. 다 천하고 비천하고 지저분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전가되는 의죠. 인간의 의, 바리새인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 의의 성취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은 어떤 모형일까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은 마리아의 모형이다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십자가 이야기예요. 이 다말의 여인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야 되는 이 수모, 수치, 이 지저분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말로 수치와 수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방법 구원하신 이야기를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빚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유다가 대표하는 야곱.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 12집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 유다와 다말이 연합해서 뭐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죄가 다말의 희생과 수모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결국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유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유다가 후손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끊어지는, 인간을 끊어져야 되는 건데 이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야기가, 다말의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은 구속사 십자가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될 유다가 살아나고 다말의 희생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구속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 즉 죄인들의 노력과 열심, 자격, 업적이 눈꼽만큼도 개입될 수 없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는 어떤 그 의도 하나님은 다 기각시켜버리고, 법적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유효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다른 이름이 아닌 다말이 제2방인 첫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말의 순환과 수모로 탄생 그 아들의 부끄러움 유다와 시아버지 아들 베레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가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족보 한번 볼까요?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럴 때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을 낳고. 이렇게 이어가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추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기독교를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분, 기독교를 굉장히 고상하고 고고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고상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우리는 이런 거예요. 유다가 죄를 잘 숨기고 살아갔는데 뭐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드러나므로 자기의 죄가 만천에 다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늘 있어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와,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저 나는 티끌입니다. 그저 흙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의 죄성을 계속 발견해 가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뭐 대단히 뭘 노력해서 뭐 사명 이루면 또 우리가 어떤 뭘 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인이라는 사실 깨달을 뿐이에요. 근데 그 깨닫는 과정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왜? 그때마다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내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나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고 구원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제 가장 핵심은 오늘 결론으로 맺어지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설교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설교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야기는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틀이, 그런 종교적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녀와 세리와 강도 같은 우리들을, 그 부끄럽고 수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큰 세상적인 죄를 안 지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데, 우리의 내면은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수없이 부끄러운 짓을 우리의 마음에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상이거든요.
오늘 그 죄를 다말이라는 여인의 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증표가 뭐예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음란의 갑의 대가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수치와 고난의 상징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표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많은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고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지옥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의만이 이 지옥불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의 말씀 좀 이제 구속사로 그냥 이해만 끝나지 말고 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현실화될 때 이 다말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결국 다말로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부끄럽고 지저분하고 그 수모와 수치의 죄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된 줄 아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다말의 삶을 또한 실천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말의 방법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은 또 다말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고상하고 나이스하고 멋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낮아지요, 섬김이요, 자기 부인이요, 자기 희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맞고 터지고 수모당하고 깨지고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 사람 올라가고 높아지고 권력을 얻고 재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자를, 자기를 희생하는 자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다말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너무 이런 시대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요. 시대 정신으로 성경과 너무 거리가 멀면 사람 누구나 좀 출세해보고 올라가고 성공하고 섬김 받으려고 자기 부인은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희생해야 돼, 자기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자기 말대로 행해야 되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실 인간들이 모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낄 틈이 없어요. 인간이 다 왕이 되고 왕국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낄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있답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다말의 방법도 내려가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생존과 어떤 우리의 삶의 이 틀 안에 묶여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게 자기 왕국이고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지금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시대에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막 짓밟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말하는 이런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 다말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한 것처럼,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내하고 모든 십자가의 수치를 다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구속 구원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하나님 낮아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어찌 해야 되죠? 내 죄, 내 이 연약함, 내 부족함,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절실히 우리 안에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낮아진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오늘도 기도해 주셔서 나갑시다.
은혜 아닙니까?